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의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지언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건 지금 나름대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걸리는 우리 식구들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말씀의 결론이 뭔 거는 33절입니다. 33절 보면 33절 다 같이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옥에 갈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음성으로 듣고 이 말씀에 걸리는 자가 우리 사랑의 빛 교회 식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한 목소리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냈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되는데, 성탄절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예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성탄 전야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가지고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천국에 비하면은 뭐 이 세상은 아주 쓰레기장인데, 쓰레기장.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또 십자가에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도록 하고 십자가에 죽도록 그렇게 하시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 거는 우리하고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 거는 하나님이 함께 살자는 게, 함께 내 안에서 살으라는 게, 내 안에 살으라 그 말은 내 전부를 누리고 살으라 그 말이에요. 내 지식을, 내 지혜를, 내 권세를, 내 능력을, 내 성품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누리고 살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누리고 산 자들에게 또 하늘나라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세세토록 물려주셔서 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전부를 그곳에서도 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하나님의 소원은 너무나도 소박해요. 소박해. 무슨 복잡한 것이 아니고 단순해. 우리하고 함께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리스도 안에 누가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 내가 하나가 되어 사는 것, 그분을,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소원. 믿는 자는 능치보다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인고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로 사는 자들은 능치보다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는 자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임마누엘.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나름대로 무슨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무슨 계명을 지키고 어떤 의식을 행하고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지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지금 이 예배당에 나온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 돼서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 스스로 한번 시험해보라. 테스트 해보라. 테스트. 네 아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계신 것을, 네 아내, 너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 믿음은 헛것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네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가 네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다면 네 믿음은 헛것이라고 헛것. 스스로 안다 그 말은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되나 살아진 하나님의 성전이 됐으니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이야기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을 실제로 내가 누림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도 부인할 수 없도록,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듯이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내가 확실히 마음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분의 일하심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 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하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영원히, 요한복음 14장 6절 보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8절 19절에 보니까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본다 그 말이에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보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세상에 속한 자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 그 다음 보세요.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고 하라. 실제로 그분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자기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내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의 권세, 그분의 지식과 지혜, 그분의 성품을 실제로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과정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야. 예수님 자신이 구원. 할렐루야. 내가 구원 받았다 그 말은 주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뭐 천당 가는 것만 구원이. 그러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살지 않은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내가 그분의 몸이 되어가지고, 몸은 머리가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지 않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 주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 따르는 표적으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이 날마다
정말 진실로 천국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정말 주신 예수의 이름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살았는데 무엇으로 하나 되어 살았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살았잖아요. 아버지가 주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아버지의 생명으로 하나 되어 살았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사니까, 그 마음으로 사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셨어. 내가 하는 이 말이나 이 일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바다를 굳이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의 삶이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실제로 그분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돼요. 누리고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렇게 온전히 누리고 살고 있지 못하신 분들도 또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받음이라는 것이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구원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임마누엘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수도 없이 함께 은혜를 나눴던 내용이에요. 자, 우리가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왜냐하면 신학교도 나오고 신학 박사도 기고 또 목사도 기고 장로도 기고 권사도 기고 자기를 통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치료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오니까 자기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배당도 짓고 뭣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데 떠나가라.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짓에 마귀에게. 우리 사랑이 믿기에 우리 식구들 중에는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확실하게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가? 너무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셔.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함께 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약속하지 않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만을 이루신다고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뭐요? 주님을 누리고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뭐 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까? 그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뭐라 말씀하시는 거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이에요.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마귀란 놈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가는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너 열심히 목사생활 해라. 열심히 장로생활, 권사생활 해라.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런데 왜요? 이 약속만은 보지 말아라. 약속만을 보지만 어둠의 주관자라. 그 말은 뭐예요? 거짓사람이 거짓말로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약속하시고 지금 이루시는 그 약속을 보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신기하잖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정말 TV에 보면은 몇십만 명씩 모이는가 봐. 이렇게 몇만 명씩 모이는 큰 강당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아멘 하면서 역사를 일으키고 막 그러는데 신기한 일은 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할지라도, 지구가 쪼개지는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약속만을 이루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약속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약속이 몇 가지가 있다고? 몇 가지가 있다고? 두 가지가 있다. 왜 두 가지가 있다고? 오늘 주보에 나왔더만. 왜 두 가지가 있어? 사람이 가지고 사는 생명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는 육신의 생명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하고. 육신의 생명에다 한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첫 언약. 첫 언약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첫 언약이란 뭔 거는 율법의 계명을 지켜라. 지키는데 네가 지켜봐라. 네 스스로 지켜봐라 그 말이야. 사람한테 듣고 사람한테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네 스스로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자식도 복을 받고 네가 기르는 모든 짐승들도 내가 복을 받도록 해줄 테니까 네 스스로 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보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생명에다가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신 것은 뭐 하려고?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요구에 달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사람으로 사람의 수준으로 넌 할 수 있어.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겨라.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그거 다 뭐요? 사람의 수준으로서는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 그 거룩, 그 선함에는 도달할 수가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세우시고 무엇을 깨닫도록? 죄를 깨닫도록. 로마 3장 20절 봅니다. 로마 3장 20절. 로마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욕체가 없나니. 10절 보세요.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뭐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계명을 지켜가지고 모든 종교,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는 다 그걸 요구해. 네가 이렇게 행해라. 네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네가 너한테 잘못한 자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주님이 너를 용서해주지 않느냐? 너도 이렇게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준다. 그런 식으로 모든 종교가 다 뭘 요구해? 율법의 행위를 요구해. 그렇게 하면은 뭐 극락에 간다, 뭐 한다, 복을 준다, 다 그렇게 속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육신의 생명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갈라디아 3장 10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모두 저주하래.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스스로 지켜서 구원,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는 자들은 뭐야? 저주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하면 여러분 자신이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키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갈라디아 5장 4절 봅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여러분 스스로 무슨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율법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 말이에요. 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의로 살려고 하는 자들. 자기의로 살려고 하는 자들은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성경은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의로 사는 구원. 로마 10장 1절 다시 봅니다. 로마 10장 1절 다시 보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이는 곧 저희로 저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고 있는 자기들. 자기들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
하나님의 선배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하나님의 사람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단의 회다, 마귀 새끼들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모이는 사람들 중에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줄 아느냐라고 주님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미 육신이 되어 사는 자들이 세고 세버렸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세요. 다시 로마서 10장 1절, 이스라엘 저희를 구원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 저희를 구원을 못 받았냐? 2절, 내가 증거하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 무슨 지식이 없는가?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막 노력했다고.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그걸 뭐라고 하면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 두 번째 언약은 새 언약이라고 그래. 새 언약이라는 것은 뭔가는 니네들이 하려고 하지 말으라고 말이래. 내가 해주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하고 맹세로 내가 맹세하겠다, 맹세로 하신 언약이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인데 그 맹세가 무엇인가? 3장 6절 봅니다. 신명기 3장 6절 보니까, 신명기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누가?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풀어 줘가지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그 약속을 뭐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심으로 내가 여호와임을, 내가 유일신임을, 하나님임을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우리보다 해보라는 것이고, 할 수 없으면 깨닫도록 하겠어. 두 번째 언약은 뭐? 할 수 없지,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맹세한다, 맹세. 반드시 내가 해줄게. 다시 봐, 신명기 36절 다시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나님이 하셔갖고 너로 생명을 얻게. 네가 생명 얻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말이야. 하나님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뒤적이 아니고 너의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나님이 너희의 모든 적도 다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 번째 언약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니까 내 마음이, 육신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더러운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 성품 가운데서 14절 봅니다. 14절 보니까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주셔버려. 마음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셔버리니까 얼마든지 사랑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용서하라 라고 마음으로 주셔버리니까 용서가 되어져 버린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 두 번째 언약, 이걸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일하심을. 할렐루야!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 31절부터 보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기 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는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33절 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누가
내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에레미야 24장 7절 봅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보니까 에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주시는가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 11장 19절로 봐. 나 이런 말씀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요, 개척을 88년도 4월 5일 날부터 개척해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집회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집회를 하고 막 부흥회를 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은 몰려들고 북적북적 막 77에 우리 사랑동 종신 우리 거기 동창들은 나보다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 겉으로는 목사인데 내 속은 뭐야?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는데 속은 뭐예요? 강대장에서 여러분 용서하세요. 용서라고 해놓고 나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보기 싫은 놈 여전히 보기 싫고,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해놓고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더러운 생각이 내 안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겉으로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걸 뭐라 그래? 외식하는 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같은 거 같은데 뭐예요?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더러운 생각과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갖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주여 능력을 주시고 뭘 주시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내 속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결코 주를 볼 수 없다. 주님, 나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으니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내가 기도해. 안 주셔, 주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내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은 목사가 아니야. 너무나도 고민했어요. 목회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걸 보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해서 안 됐구나. 첫 번째 언약으로 살려고 해서 안 됐구나.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그 약속을 믿으면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에스겔 11장 19절 다시 보세요.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20절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 이걸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의락에서 하나님의 의요. 오늘 우리 어봉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 어봉환 집사님 바쁘셔서 예배 별로 그렇게 많이 꼬박꼬박 참석을 못 하시길래 모른 줄 알았는데, 기도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시구만. 할렐루야. 근데 알고 계시니까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 되어 사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주시니까.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움을 하나님 율례를 행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해.
하나님을 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다음에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 말이 뭐 율법을 다 지켰다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이는 육신의 생명에다 줬어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걔도 말 잘 들어요. 걔도 뼈다구 갖고 쭉 던져갖고 물고 와 그러면 뭐요? 쫙 가지고 탁 물고 그래. 그런데 그것은 잘한다가 박수 쳐주고 막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서커스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걔가 하는 것 보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나 뭐요? 걔 생명으로는 잘한다 그 말이야. 사람한테 비교하면 그건 뭐 잘한 것이 아니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사람의 생명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런데 7절 보면 7절 그러나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내가 그렇게 내가 의롭게 거룩하고 선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그런 걸 이제 다 버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 다음 8절 보세요.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참 아주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그건 뭐야 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 배설물이라고 하죠.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놓고 그 다음에 9절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이제 나는 율법을 내가 지켜가지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다 그 말이야. 이걸 뭐라고 하면 우리 성경 봐.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안에서 발견된 하면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그 말. 하나님의 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준 그 약속,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우리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 우리는 못 가져. 사람으로서는 원숭이가 아무리 영리해도 가르치고 세미나 훈련을 시키고 별걸 해도 뭐요? 원숭이가 구급법 못 외운다니까? 원숭이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원숭이가 사람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요?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돼. 그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이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는 새 언약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그러고 기쁜 소식. 나는 아무리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됐는데 그렇게 몸부림치며 금식하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 나도 참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더러운 생각 않고 거룩한 생각하고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해도 안 됐었는데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으로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까 신기하게도 뭐요?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가지고 성령으로 주님의 영광이 보여지더니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니 신기하게도 내 안에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더니 뭐요? 거룩한 더러운 생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의로 산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새 언약. 이것이 바로 보시면 기쁜 소식. 이걸 뭐라고 그래?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자, 로마서 1장 16절 봅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다음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을 새 언약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받았던 내용의 결론이 뭐였는가는 마태복음 5장 10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 보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보니까 누구의 의로 살았어? 자기 의로 살아. 자기 의로. 자기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의 의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지만 저 천국은 저 천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하고 성령 안에서 오신 주님이 천국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로만. 보세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 살려면, 그분이 머리고 내가 몸이 되어 살려면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냐고. 우리 스스로는 못 가져. 그 약속을 믿으니까 내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이 내가 천국에 계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로 약속하시고 그 새 언약이요. 그 약속을 믿으면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절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보배로운 믿음. 보배로운 믿음, 어떤 무엇을 믿고 있어 지금. 뭘 믿는 거는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고 내가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의로만. 그 놀라운 사실은 마귀란 놈은 그래서 뭡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그리고 계속해서 뭐요? 이제 네가 십자가의 제사함을 받아서 그 믿음을 구원 받았으니까 네가 이제 뭐요? 계명을 지켜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요? 속인다 그 말이에요. 또 그렇게 가르쳐요 강단에서. 여러분 이제 그런다고 해서 부모 공경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야. 율법을 펴러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을 완성하려면 뭘 해야 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뭐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있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판을 쳐 판을. 난 놀라운 사실은요. 이번에 참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심학과정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책을 한 권을 주고 갔어요. 책을 한 권을 사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갔어. 그래서 그 책이 회심이란 책인데 폴 오셔가 쓴 회심이란 책인데 로마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그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7천 곳에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난 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하는 데를 내가 아직 듣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책을 보니까, 그 책에 보니까 새 언약이 나와. 그 책에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미 미국인데, 그곳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7천, 우리만 모를 뿐이지, 우리가 지금 이 복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눈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듯이, 우리도 모를 뿐이지 다 전하고 있다고.
여러분 언제 돈 있으면, 아니 시간 있으면 폴 오셔가 쓰는 회심이라는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우리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이 복음을 그가 뭐라고 써놓은 거는 이 복음이 실종되고 실종. 이 시대의 복음이 사라져버렸다고. 복음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사라져버렸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위에 보세요.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아주 명설교를 한다고 해가지고 명설교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몇 명이나 있는가? 봐봐봐. 없어. 신기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도, 박사이고 뭐고 막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는데 이걸 모르고, 이걸 뭐 할아버지라도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봅니다. 오늘 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그 앞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한다고 말은 뭐야?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다 그 말이야.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같은데 외식, 속은 아니다. 속은 아니. 바깥에서만 육신의 것만 뭐 먹지 안에서 먹는 음식이 없다. 그런 말도 되고, 그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 6절부터 보면, 5절부터 보면 시작.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기들이 서기관, 성경 공부 여러분 다른 데 성경 공부하면 안 됩니다. 자기들도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뭐요? 이 복음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 보세요. 14절 크게 시작. 14절 없음이요. 15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하나 얻어놓고 뭐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제 여러분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의문으로 말씀하시는, 오늘 아침에도 어떤 사람 설교 들어보니까 의문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뭐 바란다고. 그래 여러분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낫다고.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어. 자기도 못 지키면서, 자기도 순종을 못하면서. 다시 읽어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왜 이들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버리는가? 이들이 무엇을 몰랐기에, 무엇을 버려버렸기에. 23절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그런데 이것이 박하와 해안과 근처가 뭔가 식물성, 향 같은 걸 만드는 그런 식물인데, 그런 것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저 의가 뭐요? 하나님의 의와 인 사랑과 자비와 신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사랑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믿음은 버려버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11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버려버렸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24절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소경된 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대고 약대는 삼키는 도다. 하루살이를 걸린다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로, 제사를 지를 때 포도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이제 빠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망을 가지고 걸러내. 그것은 왜냐하면 거룩한 제사, 하나님께 상달되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건져내놓고 뭐예요? 약대는 뭐예요? 약대가 더 크고 더 나쁜 것인데 그것을 뭐예요? 먹도록 놔둬버려. 약대는 삼키는 도다. 그 다음에 25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러니까 겉은 깨끗해.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사세요.
그 전엔 나도 나를 보는 사람마다 뭐세요? 그러면 나 좀 목사입니다. 그러면 에이 그러지 마세요. 무슨 목사예요? 나는 전혀 목사태가 안 나는가 봐. 그래서 한때는 내가 나 목사예요. 그래서 왜 목사예요? 목사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목사태를 내려고 거울 보고 연습했다니까. 얌전히 겉으로는 서기 바리새인들의 장가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무엇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잖아요. 다 이들이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 다음 26절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할렐루야. 안이 깨끗하면 뭐요?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더러운 생각이 더러운 마음을 가지니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행하니까 더러운 것이 뭐요?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 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보면 2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예식과 안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 말. 하나님의 뜻대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0장 9절 봐. 아는 말씀이 좀 봐. 그 위에 말씀하실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모르는 둘째 것. 이들은 둘째 것을 몰라. 새 언약을 모르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두 번째 것으로 살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이 뜻을 몰라.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뜻이 뭐라고? 두 번째 새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들어가리라. 그 다음 보세요.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노릇하며 권사 장로 노릇하며 오늘 안수집사 회의한다고 그랬지. 안수집사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느냐 하니 그렇게 겉으로는 다 했어. 겉으로는 다 했느냐 하리니 2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니. 겉으로만 목사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지 속은 뭐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을 것이고 이번 축복성회 때 다시 우리가 함께 깊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사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제 나이가 63세지 아니야.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이래 있지만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 사명이. 이제 그 사명을 내가 이루고 이제 주님 앞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 첫 번째 사명이 나에게 무엇인 거는 기도하는데 나는 목사님들 전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있는 목사님들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복음이 그들로 이래가지고 이제 주님 일하셔서 하는 그것이 사명인 줄. 그것도 뭐 사명이에요. 사명인데 그 먼저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과 나를 하나 돼서 여러분들에게 어찌든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로 살도록 하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놔두고라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수술을 한 칼을 대려면 큰 병원에 가라 그러잖아. 내가 자꾸 큰 병원에 가서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라. 왜 그러는 거는 내가 내 주위에 많이 봤어요. 그런 일들을. 어제 그제도 그 의료 사고에 대해서 나오는데 60몇 프로가 의사들 과실로 해가지고 의료 사고가 나오더만. 그런데 이 작은 병원에 가면 그럴 수뿐이 없는 것이 기계가 완전하게 설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앞전에 유영신 권사님을 예로 든다면 저분이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눈이 완전히 노래가지고 항달로 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요. 그래서 거기서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급속히 옮겨가지고 살렸어요. 거기서는 본 거는 약을 관절에는 마저 그것이 치료가 돼야. 근데 그 약이 간에 들어가면 치명적이라는 것을 몰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칼은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을 불충실하게 하고 기도에도 빠지고 그런 이유를 내가 알아. 또 이해도 해요. 바쁘기도 하고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뭣도 해야 되겠고 아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니까 돈을 벌었구나. 돈은 버는데 다른 곳이 망가져버려. 부부관계가 망가져버린다든지 자식관계가 망가져버린다든지 다른 것이 망가져갖고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은 이렇게 살으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고 가르쳤어. 비록 내가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비록 기도에 참석해서 그 시간이 뺏기는 것 같지만 돈을 조금 더 못 버는 것 같지만 아니면 더 다른 일에 충성하지 못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서 전체적으로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조화 속에서의 삶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행복이라고 그래. 행복. 그런데 이 마귀라는 놈은 너 막 변명을 시키는 것이요. 너 이 돈 벌어가지고 그러고 11조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냐? 뭐 할 거 아니냐? 하고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은 거는 뭡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제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안소 집사의 헌신 예배 때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는 것은 이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기를. 근데 모이는 것을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시간을 뺏기는 것 같아. 좋은 것을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 같아.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면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왜냐하면 두 번째 언약을 새 언약을 모르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축복하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우리들을 축복하실 적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시는데 축복의 순서가 있어.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행복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에서 나와요? 세상 권세 명예에서 나와요? 사업한 사람 똥은 개도 안 먹는다거든만. 행복이 거기서 나오냐고. 아니요. 우리 이성강 성도님 여가 계시네. 집사님 계시네. 한때 정말 재력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셨던 분이야. 지금 와서 집사님 행복이 무엇일까요? 그럼 돈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요. 신의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가족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을 적에 그 마음으로만 하나 되는 행복은 하나됨이 행복이 하나됨이 행복. 할렐루야.
무엇으로는 하나 될 수 없어.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자라도록 하는 거예요. 그 생명만 뭐야? 하늘나라를 가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먼저 뭐요? 우리 마음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 말씀 보고 마칩시다. 갈라디아 6장 17절 보면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 말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흔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거는 자기 그 주인의 종이 되었다는 표로 찍는 낙인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는 스티그마라고 그래. 흔적이라고. 흔적.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날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야 돼. 예수의 흔적을 다른 사람들한테 뭐요? 보여주고 살아야 돼. 나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종이다 그 말이야.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자는 그 흔적을 보여주는. 흔적이 뭔가? 다시 보세요. 다시 봐.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서는 6장까지 뿐이 없어. 6장 18절이 마지막.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예수의 흔적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갖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도 가질 수가 없어. 이 세상에 돈, 명예, 권세, 무엇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뭐요? 지식, 지혜, 모든 사람들의 경험, 모든 걸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은 만들 수가 없어.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빌립보서 4장 23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3절도 보니까 빌립보서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이것도 결론이요. 빌립보의 결론. 주님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임한다? 마음으로 임해요. 마음으로. 디모데후서 4장 22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 시작.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빌레몬서 1장 25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25절 보니까 빌레몬서 1장 25절인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별것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행복할 수 있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자유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평강이.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은 뭐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은 뭐요? 주님의 전부를 누리고 산다 그 말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마귀에게 속지 말고 첫 번째 언약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